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예배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문제 해결과 근본 치유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모든 분들이 다 기도 수첩을 하셨을 텐데, 기도 수첩과 관련되어져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또 다른 여타의 말씀들을 참고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위가 이제 좀 끝나나 싶었더니 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 엄청난 빗줄기를 뚫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오늘 또 많이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갈등하실 텐데, 여기 또 예배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 운동하는 그 중요한 교회의 교육자로 정말 쓰임 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좀 같이 포럼하고 또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모양과 다양한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셨듯이 바누아투와 뉴질랜드 또 호주 그 해외 사역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는 곳에 정말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서론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였죠? 여기 있군요. 색깔이 씌어서 그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되냐면 원리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잘 아시다시피 WRC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5가지 기억나시죠? 요즘 어딜 가든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너무 잘하셔서, 그리고 굳이 뭐 철자를 다 안 써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제가 그냥 앞 글자만 놓고 보면 이건 뭐죠? 이거는 언약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하는 비전이란 말 다 이해하시고 똑같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꿈이죠. 그리고 이미지라고 할 때 좀 잘 안 와닿는 분들은 어떤 형상, 그죠? 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프랙티스는 우리가 실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자, 혹시 이 CVDIP, 뭐 CBDB라고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다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여쭤봐요. 나름대로 이 CBD를 어떻게 정리를 하셨느냐고 여쭤보면 대부분들 말씀하시는데 다 각양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언약이라고 비전이라고 꿈이라고 이미지라고 실천이라고 말한 건 똑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보니까 주로 우리는 보통 언약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었던,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고, 여기에 누가 있죠? 뱀의 형상을 나타난 마귀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타락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생겨난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 목사님께서는 성공의 키다. 그래서 이 성공의 키 5가지를 알아야 된다 하셨는데 언약을 그리스도로 붙잡았다는 얘기는 이 인생 12가지 문제의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12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그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면 계약을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나름대로 붙잡은 말씀들을 가지고 언약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궁금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았고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언약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바로 이 문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사람들을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전 세계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 전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계획이자 목표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죠? 이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다 전달되고 난 이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 이렇게 미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자, 이 2가지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에 품고 계신 절대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이 꿈은 좀 비전하고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셉의 경우를 볼 때 요셉이 해와 달 별이 또 볏집단이 절하는 그 꿈을 꿨던 그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고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나의 개인의 것 다시 말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저는 꿈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것은 비전이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요. 이 꿈이 나의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 야곱만 간직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형들도 노예로 이렇게 요셉을 팔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디 네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보자.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의 그 꿈이 요셉에게 그리고 아버지 마음속에 품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 속에 실제로 형상화, 그죠? 형상화라는 말을 했는데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구체화. 이것이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화되어지는 그것을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거를 이미지라고도 하는데 이미지네이션 뭐 이라는 표현을 그 이미지가 실제화되어지는 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 말씀의 기도 속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나에게 주신 개인의 꿈을 구체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아마 그거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형님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말할 때 이미 이 언약과 비전과 꿈이 계속해서 이미지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형님들에게 노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인간인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 이 말은 계속해서 그 꿈과 하나님 주신 비전, 그 꿈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이게 실제로 실천할 때 실현되어지죠. 내 삶 속에 실제화되어지고 실현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작은 실천,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등극을 하죠. 그게 창세기 40장과 4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노예일 때도 그죠? 꿈꾸고 자기 꿈속에서 계속 보여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형상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으며 실제 감옥에 있었을 때도 또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 어떤 때에도 계속해서 이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루실 그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성공의 5가지 키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성경 속에서 많은 예화를 찾을 수 있고 성경의 예를 인물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나의 삶과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 5가지 성공의 키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저희가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서론에 제가 원리라는 말을 썼느냐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원리예요. 현장에 갔더니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나머지 이 VDIP는 다 이미 이루었대요. 모든 학위를 마치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미 다, 심지어는 은퇴 후의 계획까지 다 설계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이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이게 언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 다른 짓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마침내 뭐가 꾸어지는 거죠? 이제 꿈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나와 가까운 또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 원리가 지금 설명해 둔 대로 C에서부터 이 P까지 저는 이거를 제가 아까 데이빗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먼저 귀뜸을 해드렸는데 혹시 이 말을 모르실까 봐 귀납법적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어떻게 지금 번역하고 계신지 통역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영어로는 inductive reasoning이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귀납법적이라는 게 뭐죠? 먼저 특정한 어떤 원리나 특별한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이 왜 결론인지를 계속해서 확증하고 확인하는 그 과정을, 이건 뭐 수학이나 뭐 다른 그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론이 없이 막연하게 어딘가에 결론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찾아가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달려갈 길은 멀지만 내가 결론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딘지를 알고 달려갈 때는 과정은 쉽지 않고 어렵지만 분명히 힘나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도 분명한 원리와 과정과 여정이라고 표현하셨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의 절대 목표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결론, 그게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힘이 나든지 야 저렇게만 신앙생활하면 다 되겠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복음이라고 말씀하실 때 찌릿했어요. 네. 이 대전제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미 결론을 다 주셨는데 또 다른 어떤 방법론 또 어떤 열심이나 노력으로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큰 대형 교회들이 싸움도 하고 세습 문제로 휘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대전제 원리, 이 원리를 저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근간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로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알지 못해 이 잘못 각인된 이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인생을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향방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원리, 대전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전달하고 알게 해줘야 될 임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뭘 확인하는 거죠? 정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와 환경과 사건에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 해결하신 게 맞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없이는, 언약 없이는 나머지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언약이 나의 삶 속에 다양한 문제 사건 속에서 매일 무엇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사실이냐, 이거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곳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간증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친한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셨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다락방 전도운동과 함께 하셨고 훈련도 받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니 그러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언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시더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다른 권사님한테 언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얘기죠? 그간은 어떤 분의 표현에 하면 훈련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날 그분이 정말 내 삶 속에 이 대원리인 그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실존하시는 그 그리스도였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얘기를 그 친한 권사님께 전화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네, 지어낸 얘기 아니고요. 자,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신앙생활, 언약을 기반으로 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근데 하나님 떠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이것만 준비되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제 해결과 근본 치유라는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은 치유에 대한 방향으로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살다 보면 참 문제도 얼마나 다양한지요.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문제를 정말 종류도 너무 많고 어떻게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어떻게 보냐면 옛날에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했는데 지금은 영혼을 묻고 육신을 이렇게 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혼과 육. 여기에 많은 질병이 문제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 어디서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금방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라는 사실. 자, 그리고 나면 이런 질병의 형태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질병이 나타나요. 영혼 육이 크게 우리 이렇게 본다면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난 양상도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정신병도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도 정신 질환이 왔는데요. 뭐 공황장애, 대인기피, 그다음에 뭐죠? 우울증, 뭐 종류 한 번에 올 때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오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영혼육에 오는 질병도 너무나 다양하고 종류도 정말 헤아리기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집착하고 분열하고 중독된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중독의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술, 알코올, 또 마약도 있고요. 또 어떤 음란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미디어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또 우리 친인척 가운데, 우리 인척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중독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영혼, 육신, 질병에 관한 이런 말씀들도 아주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2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절, 4장 40절에도 보면 이렇게 다양한 영혼 육의 질병이 있나 하고 여러분들이 꼭 좀 이 말씀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삶에 균형이 없습니다. 균형이 없고요. 우선순위도 올바르게 서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넘어 방종과 방탕을 계속해서 즐기는 삶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잘 아는 대로 영적인 것은 반드시 뭐 되죠?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건요,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하느냐? 사실은 이거는 뭐죠? 문제인데 이거는 드러난 문제죠. 드러난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한 우리가 봤을 땐 뭘 봐야 되냐면 감춰진 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겉에 드러난 문제만 봐서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이라고 해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만 할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다른 문제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근본이 치유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문제의 배경이 되는 사단이 있고, 그렇죠? 12가지 문제, 운명, 사주, 팔자 이런 것들을 주고 결국 개인에게 6가지 개인의 불신 상태 6가지 문제까지 와서 12가지 문제로 결국은 인간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괴계를 그대로 그 삶 속에 드러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배경이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사단과 그의 저주, 그리고 지옥 배경, 재앙을 해결하신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원색 복음,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진짜 봐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요, 이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 복음이 아닌 틀린 것을 무엇으로? 복음으로 바꾸어 주는 거. 자, 이게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집중의 시간을 갖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그것이 정말 이 문제를 바라본 우리의 시각이어야 돼요. 그래서 감춰진 것들,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치유가 저희들에게 접근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뭐죠? 말 그대로 근본적이고 근원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바와 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딱 이 상태였었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난 이렇게 원래 살기로 결정되어져 있어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이미 내리고 그냥 성전 미문에 앉은,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러나 그는 그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의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 앞에서 분명히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환호와 기쁨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것도 봤을 텐데, 그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잠깐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예요. 태생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가지시고 태어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 이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여기까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하는데 몇 절이죠?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굉장히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구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니 그때 만난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죠? 전도자. 그들은 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육신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이렇다면 육신은 어떻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마음과 생각이 이런데 육신은 또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진리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일이 생겨진 겁니다. 일어나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3장 7절에 보니까 그냥 걷기만 한 게 아니라 뛰기도 하고 뭐 기뻐서 막 그죠? 심지어는 막 찬송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배경이 사실은 있어요. 어제 제가 어떤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같이 나누고 포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걸 했어요. 근데 어떤 대학생이 어리죠. 20대 초반이죠. 대학생이 나는 이 언약도 알겠고 비전도 알겠고 꿈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이미지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왜 없지?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그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그거를 뭐 이제 우리가 축제하는데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서울에서 본인이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만났는데 몰랐어요. 근데 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본인의 입으로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부모님도 모르신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글을 쓰고 또 어떤 미디어들을 다룰 줄 아는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는 건 그러면 내가 이런 그룹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 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질문이 뭐냐? 그런데요, 저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자라났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예배 드리는 자의 가정에서 뭐 혹은 몇 대째 신앙 생활을 하든 그런 가정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고 싶고 이미지와 프랙티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쓰임받고 싶은데 나의 이런 형편과 문제가 사실상 내가 이것을 꿈꾸는데 많이 힘들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걸 드러내기도 쉽지 않거니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 주위에 있다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가치관이나 전통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분들 이렇게 같이 놀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금기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자기는 예배를 멈추고 싶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그게 진짜 질문인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냐는 거죠. 되게 난감한 질문이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신앙생활은 대전제를 가지고 하는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인이 되어야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실제로 땅도 저주받고 그렇죠. 그때는 가시덤불도 엉겅퀴도 나지 않았던 때였었어요. 온전한 것을 먹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모든 피조세계가 다 허물어졌죠. 그렇죠. 저주받았죠. 그러니 그 이후에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그렇게 다 깔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생물학적이든 물리학적이든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하던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물론 성경 속에 보면 실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 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땅이 저주받고 그렇게 몹쓸 것들이 계속 나오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고,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래 인간의 그 하나님 주셨던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니? 뭐 어디까지인지 제가 한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있다면 언젠가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증거냐면, 제 사촌 동생이 한 7년 동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수많은 정신병 때문에 저희 집에 뭐 4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한 7년 동안에 나눠서 거반 1년 동안을 있으면서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거의 회복되어져서 지금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그때 핵심 때 노숙자 캠프라는 그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거든요. 뜬금없이 왜 노숙자 캠프가 나오지? 참 이상한 말씀이다, 제목이다. 그랬는데 그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수원에 와서, 제가 사는 지역에 와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친구를 다시 한번, 그때 세 번째 다시 한번 받아서 또 복음 전달해주고 살리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전화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치유됐는데, 군대를 이 친구는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그 뭐라 그러죠? B형 간염,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불치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와서 계속 제가 마치 새처럼 계속 말씀을 물어다주고, 또 뭐 훈련 있으면 훈련 가서 그대로 녹취해서 그대로 가서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 수개월을 반복을 했더니 이 친구가 일단은 막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나는 무슨 암일 거야, 맨날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병원 데리고 검사를 해봤더니 그 불치병인 그 B형 간염이 DNA상 검사를 했는데 아예 없어졌어요. 선천적일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 확인했어요. 근데 제가 뭘 잘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와라 말씀을 주시니까 오케이, 그리고 데려왔고요. 밥 먹여라, 먹이고, 운동시켜라, 운동시키고. 그땐 제가 이제 조금 사역에 바빠져서 저희 아내랑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말씀 주고, 뭐 복음 편지도 하고, 또 강단 포럼도 하고, 또 기도 수첩도 하고.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한 분 말씀을 중심에 담고 계속해서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결국은 완치돼서요, 그냥 훌쩍 떠나버리더니,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뭐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는 떠나갔어요. 근데 아쉬운 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회복만 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거 봤을 때는 그냥 우리 관계 여기까지야, 뭐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좀 소위 좀 엘리트 집단의 친구들이 있는데 다 봤어요. 야, 얘가 이렇게 정신병이 심했는데 어떻게 그 집에만 가면 계속 3번을 나서 오지? 비밀이 뭡니까? 저희 집에 뭐가 좋은 기운이 흐르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복음 말씀만 계속 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문제 치유를 하려면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아까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그 친구에게도, 야,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면서 계속 네가 그 마음 예배드리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며, 그 가운데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 사실 사각지대잖아요, 재앙지대잖아요, 이곳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부르신 거라고 난 믿는다. 심지어는 저희 교회 친구도 아니었어요. 왜 거기를 왔는지 이해 못했는데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뭐 학부 다닐 때 예전에 소논문도 쓴 적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의 관심이 많고 도대체 이 문제의 근원은 뭐며 해결책은 뭔가 오래 고심했는데, 사실상 저는 결론을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발견했죠. 그러니 이제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 언약만 붙잡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거예요. 마침내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그죠? 그때를 놓고 계속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막연하게 좀 기도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어찌됐든 자, 이렇게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는 육신적인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뭐죠? 영이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바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많겠지만 늘 우리가 한계에 봉착하죠. 저도 제 사촌 동생을 도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왜 얘는 나서 보내면 또 그러고 오고 또 그러고 왜 그러지? 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복음의 뿌리가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육체, 정신에 온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집중하니까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계속 예배 속에 있고 운동하고 밥 잘 먹고 하니까. 그래서 환경을 어느 정도 바꿔주니까 회복은 됐지만, 그런데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체질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시 자기 삶의 자리, 원래 자기 습성대로 또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했어요. 이제는 그 문제는 안 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친구에게.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우리 안 받아줄 거야. 막 아내하고 1년이면 됐지. 또 얼마나 더 그죠? 제 친동생도 아니고 사촌 동생인데 아내에게 되게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착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아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싫었지만 해야만 했고, 또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안 받아줄 거였지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우리의 인생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요 앞에를 좀 지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영적인 근본 치유가 우선이죠.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인데요. 근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도 그 기도수첩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치유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할 것이다. 그죠? 이미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시는 모든 전도자분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저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미션홈 자격증도 없어요. 아직 게을러서 자격증도 취득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이제 2004년부터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저희 집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빼빼 마른 어떤 청년이 저희 집에 와서 살쪄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또 막 율법에 찌들려가지고 너무 신앙생활 못하고 힘들다고 하던 친구가 회복되어져서 한국에 왔는데 다락방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뭐 이렇게 편지도 날라오고 막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미션홈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이 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그냥 좀 이렇게 돕고 섬기고 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많거든요. 그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언젠가부터 미션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 순수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하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걸 체험했고요. 지금도 제 현장에 많은 곳에 가면 또 좀 어려움 겪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붙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없고 또 자격도 없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살리라고,
올해 원단 메시지 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영적 썸이 되어질 때 치유를 내가 먼저 체험했을 때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현장에 세우시려고 치유 서밋으로 부르시려고 저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응답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영적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실제 치유 사역을 저 옛날에 치유 사역 그러면 막 신비 이런 걸로 각인돼 있었어 가지고 되게 싫어했었어요. 막 찌르고 막 그 진짜 막 안 넘어지니까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가지고 치유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인식이었는데 복음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고는 이게 치유 사역이구나 하고 나니까 치유 사역에 굉장히 매력이 있고 정말 이거보다 귀한 사역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치유 사역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와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죠?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이것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 치유의 목적은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치유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못했던 거 치유의 목적 뭐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완전히 근원이 치유되고 바뀌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다섯 유 목사님께서 이제 더 이상 숫자를 만들지 않겠다 하시니까 이제 알파벳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약속은 지키셨는데 참 이걸 또 새롭게 또 이거 내 걸로 만들려니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떠한 청년 하나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사역지에 갔더니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뭘 응답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늘 남들은 맨날 뭐 내 이면 개혁이 뭐고 내 뭐 평생 언약이 뭐고 있는데 그게 없었어요. 3년 동안 저를 만나는데 그게 없어서 무슨 포럼 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난 왜 없나 막 자괴감에 빠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왔대요. 이렇게. 왜 왔냐?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본인이 꿈이 없잖아요. 근데 꿈이 없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꿈이 없는 학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게 자기 문제잖아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한 거야. 내가 이 꿈이 없는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고 찾게 해주는 그 이면계약까지 찾은 거예요. 말씀을 딱 잡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작이 매일 사모늘과 또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스케줄 가지고 기도하는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집중기도 속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나는 좀 힘들고 눌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예배 속에 참여했어요. 시스템 속에 담겼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충분하죠? 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내게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그 정말 선천적으로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한 그 인생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근원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정말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통해 미션홈의 응답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과 현장에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